비전 선언문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모내기를 열심히 하자 하는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신가요? 모내기,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 모내기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예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편지를 쓴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움직여 이웃에게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이웃을 예수 사랑으로 섬길 때 주의해야 될 점 한 3가지를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먼저 사람을 예모로 대하지 말라.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을 돕되 성실하게 좀 꾸준히 돕자. 우리 입장에서 돕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지속성 있게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리고 성실로 꾸준히 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을 섬길 때 꼭 이 점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앞잡다 보니까 뭐가 되죠? 주성령이 되네요. 주님을 대하듯 하라, 성실히 꾸준히 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섬김이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3번째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물론 여러 일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갖춰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모든 일은 또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사신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학교 안에 있어요. 학교 이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또 일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비전 선언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아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도 훌륭한 제목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회 각계각층에 예수 심장을 가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반드시 이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전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로 강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강하다, 힘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인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그런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 없이 교제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이, 그 힘을 온 입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적어도 네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물론 다양한 사람, 세리 출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비교적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나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아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예법, 검술, 다양한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40세쯤 되었을 때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동족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나섰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재능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혀 주십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받았던 훈련, 또 여러 가지 그가 습득했던 것,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힘입어 나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치료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공부하고 훈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걸 보아요. 질서가 잡혀서 그 모든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말라, 또 배우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니까요,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은혜에 힘입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 또 지금도 공부하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들이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 놓으면 우리 제자들이 커서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자는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지 않아요. 훈련은 됩니다. 여러 교육으로 돼요.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교사들은 지금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늘 말씀 가운데서 교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또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는 우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고백들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제자 양육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들어요. 가르치면서 아니면 서로 나누면서 더 많이 배운다, 이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교사들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로부터 또 배워요. 학생들로부터 배워요. 막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막 와닿는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많이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각계 각층은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지도자들 키워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서 남주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대학교에 가보니까 플래카드가 있어요.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가 한 장에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딱 한 장 걸려 있는데 벌써 감동이 되더라고요.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받는 입장에서도 큰 유익과 또한 도움을 얻게 되지만 주는 입장에서 큰 감동과 유익을 얻게 돼요. 가르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세움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만 나름대로 전쟁 치르고 있거든요. 막 시간과 전쟁하고 있어요. 학교 다녀와서 또
뭐 태권도 가야 된다, 뭐 피아노 배우러 가야 된다, 막 뜁니다. 나름대로 전쟁하고 있어요. 엄마랑 또 전쟁을 하더라고요. 어떻든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 좋은 병사로 서야 됩니다. 잘 훈련된 병사로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전쟁터에서 피할 수밖에 없죠. 병사가 훈련받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사들 특별히 좋은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팝콘 전도하고 또 컵라면 전도 하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네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여자아이가 왔어요. 같이 컵라면 먹으면서 대화했어요. 막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묻고 하더라고요. 아는 언니 따라서 성당에 한 몇 번 갔는데 이제 교회는 처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 이렇게 먹으러 오는데 사실 컵라면 한 그릇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랑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 봉사하시는 우리 교사 집사님들 있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묻고 또 왔구나 막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따뜻한 마음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겠다 했는데 오늘 나왔네요. 정말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지만 일부러 준비한 건지 모르지만 초콜릿 바를 가지고 와서 그 수고하시는 집사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 시간도 내야 되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또 나와서 이들을 살펴야 됩니다. 교사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냥 아기 키우는 것과 같아요. 자기 자식 키우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막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로 이런 자리가 리더의 자리고 교사의 자리예요. 쉽지 않는 자리인데 그러나 이렇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맙습니다 해서 또 꽃사지도 달아주고 여기에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보게 돼요. 그 고난 다음에 멸류관을 경험하게 돼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병사로 모집된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르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항상 그 목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93세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펼쳤죠. 이게 이제 가난한 나라 또 참 어려운 나라 가서 집 지어주는 거예요. 참 우리 이렇게 집에서 편히 쉬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린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추워서 모포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천막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해요. 정말 재임 기간보다도 그 퇴임 후에 더 빛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바쁜데 주일은 꼭 지키신답니다. 주일은 모든 일정 다 조절해서 꼭 주일은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세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계속 섬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반에 한 청소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17살 청소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했죠. 그런데 이 청소년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글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17살인데 글을 제대로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잖아요. 자기 또래 얘들은 막 읽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킴볼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구두 수선하고 하는 일을 이 청소년이 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글씨를 가르치고 읽는 법도 가르치고 했었어요. 성경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제 글씨를 알게 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선교 역사 또 전도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 돼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세요. 무디 목사님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막 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든 정말 이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버려진 듯한 길 옆에 구두를 수선한 청소년이에요. 관심을 갖고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그가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킴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을 봅니다. 어떻든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이 교사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사의 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는 선수들을 모아놔도 이 감독이 제대로 못하면 그 경기 패합니다. 좋은 성적 못 거둬요. 이 감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감독들 보면 이제 명장이라 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현역 시절, 선수 시절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현역 시절에. 그런데 감독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하는지요. 명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감독들 보면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경기를 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운동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명장인가? 실력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어떻든 호되게 질책하든지 그들을 키워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로서 사역하는 모든 이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민족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라. 우리 많이 부족하죠. 우리 현역 시절에 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스타 플레이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응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